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함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이 변화를 낳지는 않는다라는 아주 분명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종교를 통해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 어른들이 이 성황당 또 절에 가서 또 어떤 무당에게 가서 일하는 이유가, 그들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면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적이 변화를 낳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자, 세상의 종교는 기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기독교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듣잖아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성경의 사건이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적이 변화를 낳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말씀을 따랐던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과 낙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근심과 낙심은 늘 사람들의 소리에서 또는 언론으로부터 또는 상황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을 보면 내 마음의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판단. 근데 내 마음의 판단은 어디서 와요? 대부분 들은 얘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듣고 사람들에게 듣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단순한 이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따르지 말고 전통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 너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냐 질문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오늘 이 질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 가전제품이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난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헤어 드라이기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물었어요. 이게 죄송해요. 이 드라이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 고쳤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고치기 어려워요.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3년밖에 안 됐다고 했더니 그 뭐 고치시는 건 괜찮은데요. 왔다 갔다 반품비, 그 다음에 고치는 비용 그냥 요즘에 새로 나온 거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딱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고쳤으면 좋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걸 저렴하게 주겠다면서 11,000원에 다 해서 11,000원에 보내줄 테니까 왔다 갔다 반품비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드라이기가 고장이 났는데 전 잘 몰라요. 그분이 고쳐 쓰세요. 그럼 고쳐 쓰는 거고 바꾸세요. 그럼 바꾸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있으면 이거를 왜 고쳐 쓰지를 못해요? 뭐 이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보내세요. 네, 고치는 비용이랑 택배비까지 해서 15,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11,000원에 아주 싸게 새로운 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자,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오늘 우리 이문경 권사님과 세연이가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문경 권사님이 세연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연아,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묻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말입니까? 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연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이 기도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교회 내에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과 간사님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야, 너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청년들이 제일 불쌍하냐 하면 첫 번째로 안 된 청년들은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들보다 더 불행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가리킬 수 없는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청년의 변화가 가장 더디냐 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냥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셨어요.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30년 되셨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아이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뒷모습을 투영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질문해요. 너 어떻게 일어났니? 너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니?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눈물과 절망과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바로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외로울 때, 누군가 아플 때 우리가 그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심심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래 내가 너를 같이 있어줄게 라고 말했다는 얘기 어저께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같이 있어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라는 이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고 물을 때 그럼요. 제가 작년에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요. 제가 5년 전에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를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될 우리가 질문해요. 여러분, 30년 신앙생활을 한 분이 이제 교회 온 지 3개월도 안 된 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죠.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갈 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기적이 변화를 갖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얘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음을 얻었지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목사님, 왜 저에게는 이 문제 해결이 빨리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빨리 오지 않는 것이 곧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일어났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육체적인 나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직 죄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아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제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선언했던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요한의 사건입니다. 네, 김경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아마 집에 가서 설교 노트 보시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선포한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안진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 물론 중요하죠. 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렵고 눈물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정말로 선언하고 싶었던 것은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자, 안진배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38년 된 일어나지 못한 병자와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 자, 두 사람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또 더 슬픈 것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쭉 올라갑니다. 성전에 쭉 올라가는데 거기 안진배가 있어요. 안진배가 이제 구걸을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마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었던 듯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걷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 기적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샤머니즘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네. 모르긴 해도 우리 세연이가 엄마한테 맨날 밥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러겠죠.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딱 밥 차려주면 무릎 딱 꿇고 엄마 이 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죠? 네. 저는 저희 딸이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할 때 무릎 꿇고 달라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당당한지. 지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내 부모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안 주면 화내고 안 주면 삐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야, 이것이 샤머니즘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적이냐 아니냐?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 나오는 질문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적에 주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적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 아니면 내 편이 아닌 거,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38년의 명제가 일어났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니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했을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안진병가 일어난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며, 오늘 말씀이 당신의 자녀를 바꿀 것이며, 오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을 바로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인생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을 바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고백하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은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됐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처럼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온, 하나님 문제를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나온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을 바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인생의 변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맞나? 이 기도가 혹시 샤머니즘적이지는 않나? 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그저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